마가복음 15장 있는 말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 또 더워서 잠들을 잘 못 주무신다고 자다가 깨고 여름에 자다가 깨고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러면 사람은 화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똥을 싸는 것처럼 입력이 되면 출력이 되거든요. 사람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감정이 안 좋아진 거나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입력이 된 거라고. 그럼 이게 나가야 돼요. 이걸 담아놓고 있으면 병이 되거든요. 이게 나가야 돼. 똥을 안 싸고 한 10일, 20일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시면 내 안에 나쁜 감정, 이런 걸 계속 담아두면 내가 사람이 미칩니다. 이게 어디론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다, 뭐 이렇게, 그걸 배출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뭐 이게 나가야 된다고. 근데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식구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로 큰 소리가 자꾸 나고 그러는 계절이 이 여름, 그래서 휴가철 뭐 이런 거거든요. 날이 덥다 그러면 좀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 짜증이 좀 많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짜증날 일을 안 만드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사람이 짜증이 나요. 화가 나.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나 돌아다니다 실수를 할 때가 덜어 있고 또 가까운 식구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덜어 생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밥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은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똥을 싸도요 아무데나 싸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자기 감정도 다스리는 방법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성숙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숙이 잘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막 아무데나 신경질 부리고 살고 싶고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그건 좀 천한 것들이죠. 인생 살면서 그렇게 천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좀 가치 있게 살다 가는 게 좋잖아요. 한번 늘 나는 어른인가 이런 생각을 덜어 해봐요. 어른인가. 몸은 커다래요. 몸은 이제 25살, 30살 결혼해서 이제 아기도 낳고 엄마 아빠가 되고 어떤 때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는데 아직 철이 없어. 저것이 왜 저렇게 인간이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남들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짜증나는 여름에 잠 못 자는 날 자기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나은 게 그런 거죠. 나는 괜찮게 사는 사람인가? 나는 어른인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애들을 잘 못 켜요. 애들을 잘 못,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애기 엄마들이 애들 있으면 애들도 신경을 쓰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엄마가 죽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 손에 죽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갓난쟁이 시절에 엄마한테 죽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20대 후반 30대는요, 결혼하고 나서 애를 죽입니다. 난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늘 뭐라고 얘기해요? 실수였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당신이 엄마 마음을 아냐고 그러지만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죽이느냐면 부모 교육을 못 받았어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대학생이 돼도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요. 직장인이 돼도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요. 결혼을 해도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부모가 도와줄 일이 그게 어떻게 다 도와줍니까? 부모님들도 힘들다고. 부모님들도 힘들어. 부모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부모가 떨렁 돼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죽입니다. 부모가 되기 싫어서. 대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애가 몇 분 이상 울었다고 입을 막아서 애를 죽였더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성숙하지 않아서요. 미숙한 거라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덜어 던져봐요. 나는 지금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미숙한 사람인가? 기도를 해도 늘 뭘 달라고만 기도하죠. 그 미숙해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달라는 기도보다는 드리겠다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재주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오늘을 살면서도 나 때문에 누군가 좀 웃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늘 달라고 빼앗고. 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잘못된 기도, 미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뭘 달라고만 자꾸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기도를 한번 좀 드려보세요. 저는 더러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편하게 잘 살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이 기도를 하고 삽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지?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살아요. 이게 뭘 달라, 뭘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건데 내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더러 드립니다. 이게 성숙하냐 미숙하냐 그런 거거든요. 미숙한 사람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교육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미숙하다고 하는 건 내 눈이, 내 시각이 늘 자기만 보거든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간다? 안 되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너한테 얹혀 살아가는 거지, 네가 나한테 얹히려고 그래, 네가 나한테 기대려고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지. 미숙한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살려고 해요. 이게 아직도 애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엄마가 되면 애들 밥이라도 좀 줄 줄 알고, 나는 배고파도 애들은 배부르게 해줘,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에 살았거든요. 형제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배워졌어요. 먹을 게 많지를 않았거든요. 옥수수 하나를 쪄도 엄마가 먼저 다 먹지 않습니다. 옥수수 하나를 쪄도
그냥 같이 쪄서 몇 개 갖다 놓고서 식구들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씩 나눠 먹고, 그러다 보면 형이 좀 덜 먹고 동생 주게 되고, 부모님은 덜 드시게 되고 자녀들 주게 되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어른이라는 걸 배워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는 됐는데 어른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됐는데 성숙한 어른은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부모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너무 막 키우고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범죄자들 통계를 내보면 부모 밑에서, 조부모 밑에서 큰 자녀들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많지 않잖아요. 되게 편모, 아니면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니면 일찍 집을 나와 있던 사람이라거나. 이게 균형이 맞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에도 보면 부모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그래서 같이 자꾸 살아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손해가 나는 거라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숙한 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게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이잖아요. 이웃 없습니다. 나는 좀 아파트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파트에서 살지만 이게 인간적이잖아요. 참 이게 사람들이 문 닫으면 남이거든. 문 닫으면 남이야. 옆집에도 사람이 죽어도 모릅니다. 이게 문 닫으면 남이라고. 이게 언제까지도 이러고 세상을 살아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필요할 때만 부모지, 평상시에는 부모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한테 빚만 잔뜩 남겨주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한번 밥을 어제 먹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거의 다 할머니들이지만 빚 없는 사람이 없다네. 아니 뭐 할머니들이 뭔 빚을 줘 그렇게?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오네. 자녀들이 30대 40대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손자도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친한 척 한대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대출 받아달라고 그런다네. 그러면 그걸 안 받아줄 수 없다네. 나도 그런 거 좀 진작 알았으면 좀 써먹어 볼 걸 말이요. 그리고 친하게 자꾸 그런다며요. 대출 받아달라고, 이자는 본인이 내겠다 그런데, 그러면은요 농협에 가가지고 이게 뭐 담보해가지고도 대출을 해드린다, 자식들한테 대출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준다네요. 그러면 대개 평균적으로 2달은 이자를 보낸대. 그리고 3달째부터 이자를 안 보낸다네요. 그러면 그 빚을 할머니가 그대로 떠안게 된대요. 그러면 밭에 가서 일하고 다른 집에 가서 일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이자를 내고 산대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웃는 사람이 별로 없다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교인들의 절반 이상은 그러고 산다고 봐야 된대요. 자식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 물론 부모들도 자녀를 잘못 키운 게 있지만, 이게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부모를 울고 먹고 살아야 되나.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니라네. 또 망해서 돌아온다네요. 뭐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겠죠. 해외여행 가야 되잖아요. 휴가철에 렌트카 빌려서 좋은 차 빌려서 폼자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뭐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건지. 이걸 미숙하다고 그러는구나. 성숙하냐 미숙하냐. 시기하는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가인 거 뺏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와서 돈 꼬간 적도 없습니다. 아벨이 가인을 때린 적도 없습니다. 어떤 손해도 미친 적이 없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그래도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돼. 왜 그런 거예요? 그걸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싫어.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 적어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어. 저건 못 살아야 돼.
근데 나보다 잘 살게 돼? 못 견딥니다. 이게 정신병자들이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 아니,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 동생이 나보다 큰 집 살면 박수 쳐주고, 동생이 나보다 잘 됐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느라고 애썼다고 내가 밥이라도 좀 사주고, 그게 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미숙한 것들은요, 늘 끌어내립니다. 왜 자꾸 끌어내리냐면, 내가 남을 끌어내려야 내 허물이 안 드러나요. 내 허물이 드러날까 봐라도 남의 허물을 먼저 들춰내야 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캐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잘못이 큰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다. 정죄해라. 그러면 너도 정죄를 받을 거다. 비판해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을 거다. 자, 남편이 밥 먹을 때마다 부인 흉을 계속 잡아요. 그러면 부인도 화가 나죠.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자랍니다. 결국 아버지의 비리를 자녀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굉장히 큰 호텔을 가지고, 이게 불법 영업이라고 하나요? 그 윤락업소로 대여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80 넘은 할아버지가 죽고, 그 유산을 받았던 아들이 또 그걸 운영하는데, 보니까 동생이 고발을 했더만요. 형을 그렇게 영업한다고. 그래서 다 붙잡아 가라고. 엄마도 또 고발했더만요.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이 형을 또 제거하고 호텔을 가지려고. 하여튼 나보다 누가 잘 되면 못 견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나는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 죄로 인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후대 해석입니다. 그건 후대 해석, 우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그 당시의 법적인 문제로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죄인이라 돌아가신 거라고. 무슨 죄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죄목이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따져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빼고, 독생자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다 빼버리고 그냥 봐요. 이 사건을.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그렇게 사람을 사형당할 만한 큰 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죽었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자, 그가 왜 억울하게 죽었느냐는 게 오늘 마가의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왜 억울해졌냐는 거예요. 왜 그가 억울한 사람이 됐느냐.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답을 몇 가지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대제사장의 시기가,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데 저 사람이 무죄인 건 빌라도도 알아. 근데 죄인이 됐어. 왜? 대제사장의 시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살면서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적 없으세요? 저게 나보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제가 옛날에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시집을 잘 가게 된 거지.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그게 화날 일인가? 그게 화날 일이야? 저도 그럼 더 좋은 사람들한테 시집 가지. 나보다 가난한 집애였는데 나보다 잘 살게 된 게 화가 난 거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시기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관계 있어요. 시기심이 커지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제일 존경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더 존경받고 더 박수를 받거든요. 그게 못 견뎌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스포츠 스타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왜 그 시기심이 커져요. 저기 내 밑에 있던 애가 나보다 더 인기가 좋고 돈을 더 많이 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먹고, 이 시기심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박수를 잘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면 돼. 아, 저분이 나보다 훌륭하구나. 대제사장의 시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미숙한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더러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밥이라도 사드리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참 존경할 만해. 근데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거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왕이면 좀 성숙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도 익은 밥이 좋지 선 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인격이 익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선밥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참 존경받지 못합니다. 전도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숙한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미숙해가지고 시기심이 너무 컸어요. 나이값하고 살으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참 좋은 말입니다. 나이값 할 줄 안다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어른이 어른 같아야지. 그래도 이 새벽에 오실 분 정도 되면 어른들이시잖아요. 그게 부모란 말이죠. 그러면 부모에 대해서도 좀 책도 좀 보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근데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자기밖에 몰라. 그건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아, 왜 미숙하게 살아요? 이왕이면 성숙하게 살아야지. 성숙한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대제사장의 시기가. 그럼 대제사장만 잘못됐냐? 무슨 이 억울한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 사람이 죽고 이런 건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적인 어떤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라고. 그 두 번째 원인, 대제사장의 시기가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양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론을 따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정을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준 걸 빌라도가 알았으면 아니라고,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법에 어긋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론 정치에 묻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를 죽이기 원해? 아이, 그럼 죽여.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회를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 뭐 이런 게 전 뉴스를 거의 안 보고 큰 뉴스 한두 개 정도만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귀에 들어오는 정도인데 그거를 생중계를 하겠다. 저는 극악무도한 죄악이라고 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사람, 그게 빌라도의 재판이에요. 그게 교회가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그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재판을 합니다. 투표도 하고, 재판을 하고 투표를 할 때 대개 이게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뭔 결정을 하고, 그래서 법대로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참 묘한 일은요. 거기에 기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이대잖아요. 판결이 달라집니다. 그 판결의 기준이 뭐냐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판결을 해요. 판사가. 왜 그렇게 돼요? 욕먹기 싫거든. 누구도 욕먹기 싫거든. 양심을 지킨다는 거, 아이고, 그건 옛날 얘기죠. 순교,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수가 원하는 쪽에 늘 섭니다. 자, 내가 판사예요. 내가 판사입니다. 내 양심에 따르고 법 조문에 따르면 오른쪽을 손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왼쪽 손을 들어주라고 하면 어떤 판사가 오른쪽 손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왼손을 들게 돼 있어요. 그래도 판사가 법리에 맞게 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이. 법리에 맞게 하고 싶어도 여론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거든요. 집에 가다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이 높은 사람일수록 명예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름이 더러워질까봐, 그 인터넷에 자기 이름이 잘못 들까봐, 이게 그래서 바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럴까? 그럼 모든 법정마다 카메라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한다고. 아, 이 대한민국은 참 이제 끝장났다. 법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빌라도의 죄는 뭐냐면 자기는 아닌 줄 알았어. 자기는 예수가 무죄인 걸 알았어요. 근데도 유죄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 그래요. 눈치 안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라고. 믿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만 돼도 누가 뭐라고 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뱃속 편하게 살잖아요. 말 들 일이 없어. 내가 하고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판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서 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시고, 빌라도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도 지금 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가지고서 매일마다 욕먹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앞으로도 계속 매일마다 욕먹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눈치를 본 거예요. 눈치를 봤어. 근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제사장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시기가 빌라도를 눈치 보게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백성들. 시기심에 불탄 대제사장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선동 정치에 그냥 휘둘려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다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그럼 무조건 좋아. 그리고 막 지지한다고 그랬다. 뭐라 그러면 아이 그 사람은 옳은다고 그랬다. 나는 옛날에 그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백성이 돼야 산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법을 왜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왜 생겨나는 건지, 반대할 건 반대하고 찬성할 건 찬성하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과거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당연히 과거의 비리를 다 캐내고 그럴 때 저 사람 제명에 못 주고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왜 저러고 전 정책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저 사람 저거 저러다가 제명에 못 죽지. 저는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보면 이 생각나요. 저거 제명에 못 죽어. 그래서 온갖 과거의 비리를 다 구정물을 흩어놔야 돼. 근데요, 구정물이라는 건 막 흩어놓잖아요. 그게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더 들어오죠, 자꾸.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역사라는 건 흐르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마라. 이게 자꾸 흐트러지면요, 가정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덮어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설득할 줄 알고. 근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깨부시고, 시원하다고. 어벤져스 아닙니까? 보복하는 사람들.
정치라는 건 화해, 화합,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복 정치라고.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성경에서 너무 멀어져 간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게 됩니다. 못 견딥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야, 이거 심각하다. 전 뉴스를 거의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 근데 뉴스를 보면 화가 나. 그러면서 뭐로 얼마나 산다고 그 화나는 걸 다 보고 살아요? 영화도 잘 안 봅니다, 제가. 아니, 내가 좀 편하게 살면 되지. 그까짓 거 뭐라고, 그거 다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거 뭐. 한 번쯤 나는 미숙한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여론에 휘몰려가지고, 다수가 다 그래, 와, 주사. 그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무지한 백성들이. 그 무지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런 사람들이 또 그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시기가 빌라도의 그 눈치 보는 여론 정치에 밀려가는 빌라도의 거짓된 양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 이게 너무 미숙한 거 아니야? 쉽게 죽이려고 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다 구정물 흐트러 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부인이, 엄마가 아들, 딸 붙잡고 아빠의 비리를 매일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들이 엄마 떠나갑니다. 이거 어떻게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읽을 때마다 나는 빌라도는 아닌가, 나는 대제사장은 아닌가, 나는 그 휩쓸려 다니는 백성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나는 대제사장의 시기가 내게는 없어. 나는 여론에 밀려다니는 빌라도 같은 눈치 보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우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쯤 나는 미숙한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오늘이 어지러운 시대에 다 끌어내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 시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노릇은 제대로 하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릇은 제대로 하는 건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우리는 미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시기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눈치 보는 빌라도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는, 우하고 몰려다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결국 나 때문에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죄인의 명단에 우리가 기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끌어내리고 정죄하려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런 쪽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덮어줄까,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관용을 베풀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